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 주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셔가지고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나누겠습니다. 선택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예정됨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속량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서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구속이라고 하니까 처음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법을 어겨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말로 말을 바꾸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구속이든지 또 대속이든지 속량이든지 이런 말들은 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다시 사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팔려버렸던 것을 다시 사온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렸던 사람을 다시 사오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 다른 사람이 팔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사올 때 쓰는 말이 redeem이다, redemption이다, 이렇게 속량이다, 대속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속량의 개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무르는 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참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참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팔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구히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이 생겼든지 아니면 친족들 가운데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무르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히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모든 토지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맡아서 사용하는 관리자들일 뿐이다 라는 이러한 개념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르기와 희년 제도는 땅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의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희년 제도가 사람들,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다시 자유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르기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과부가 되었던 그 나오미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무르기 권리를 행사해주고 이 가정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대속자다, 리디머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대속자의 그 개념이 메시아에게로 이어져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버렸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참 하나님께 되사오는 이러한 대속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 또 속량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됨을 뜻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묶여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온 인류는 그때부터 죄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권세에 묶여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의 종들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한 번을 죄를 지어도 죄에 이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값을 주고 사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속량의 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팔려서 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값도 역시 사망, 곧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죄값으로 치르셨습니다.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가 헌혈할 때 같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를 조금 뽑아서 1파인트 정도 뽑아서 주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의 대가와 저주에서 속량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죄에게 종살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속량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뜻합니다. 속량받은 사람은 곧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를 헛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들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행하신 중요한 일은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조차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보다 값이 더 비싸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별로 효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 그런 사람밖에는 없을 수밖에 없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갇힌 사형수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갇혀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서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윤현조 장로님 같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고 서로 참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루 갑자기 감옥문이 벌떡 열리면서 참 집행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윤현조 장로님을 딱 끌고 나갑니다.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참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사형 집행 날짜도 잡혀 있어. 그렇겠죠. 나도 사형수입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죽어주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피가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이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얘기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의 날에
참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속을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밖에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해가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정한 시간에 또 다시 또 똑같은 자를 또 반복하고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러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는 그냥 1년,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10년이라고 하면 10년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100년마다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 말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량은 관계가 회복됨을 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창조 때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참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피조물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이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참 피조물과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는 이 사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의 그 위치에서 사람이 반역을 하고 벗어납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지고 깨어지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낯을 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의 질서가 함께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원래 창세기 또 우리가 3장 16절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참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데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몸을 이루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둘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한 몸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스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보면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담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모든 피조물도 아담에게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기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들이 반역을 해서 참 사람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는 여태까지는 땅이 그냥 소산을 주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또 참 땀을 흘려야만, 땅을 갈면서 땀을 흘려야만 땅이 먹을 것을 주는 이러한 관계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관계로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여러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사람만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미리 가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피로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사람과 피조물의 깨어진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자기들도 썩어지고 참 이렇게 되는 여기에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속량의 복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다시 사오는 것, 그죠? 주인이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속량이라는 것은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동관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러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고서도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종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게 옵션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속량은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 화목을 전달하고 화목의 그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다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용서를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목적과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6절 말씀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끝없는 찬양과 경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본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그냥 우리 한 주일날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귀한 역사가,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